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서 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고 날마다 놀러 다니고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에 놀러 다녀서 이 선생님이 그에게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가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공부를 대충 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공부를 대충 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좋은 대학이고 안 좋은 대학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다가 아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빠, 왜 전에 저에게 공부하라고 좀 얘기 안 했습니까? 아빠, 왜 전에 저한테 공부하라고 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너에게 공부하라고 했냐? 아빠, 더 공부하라고 좀 말씀하셨어야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몽둥이를 두들겨 패면서 너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빠, 다리 몽둥이를 불러서 그 다리를 책상 다리에 묶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하라고 했었어야죠. 왜 저에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고 몽둥이 몇 번 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저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리 몽둥이를 불러 놓으셨지 그랬습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 후회돼요. 아버지 원망스러워요. 저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야죠. 왜요?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계속 듣기 싫지만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주셨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좀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야죠 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원망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로 시험 치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자꾸 전화가 와요. 삼촌, 어디에 원서를 쓰면 좋을까요? 삼촌, 이곳에 쓰는데 이 학과는 어떤 학과입니까? 삼촌,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자꾸 전화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 학교는 이런 학과가 유명하고 이 학교는 이런 학과가 유명하고 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떻게 된다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가장 좋은 것일까요?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온 친구예요. 근데요, 서울대 수의학과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경기도의 조그만 대학에 교수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2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지만 지금 그 학교에서 200만 원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여러분 보셨지요? 지금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못을 떠나서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것을 떠나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나라를 책임졌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렇게 원수를 갚고 저렇게 하는 사람은 원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하고 약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큰 차를 사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요, 큰 집에 살게 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행복합니까? 네? 자기 자식들 다 이혼하고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이건희 회장의 그 많은 돈이 천국에서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을 말해보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너희의 돈을 갉아먹고, 그리고 도적도 있어서 너희 쌓아놓은 보물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석에 꽁꽁 잘 숨겨두어도 좀과 녹이 슬어서 돈이 없어지고 심지어 도적이 그 돈을 훔쳐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돈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부산에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지하철 저 밑에 내려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쌓아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은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둘 수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내게 갚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이 불쌍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꾸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우리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빌려주고 하나님께 큰 복을 넣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고개를 내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약한 자에게 베풀고 약한 자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월급을 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월급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월급 좀 주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한 거 다 교회에 다 들어갑니다.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교회에다가 월급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월급 안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 월급 받고 다니는데 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진이가 누굽니까? 네, 제가 용진입니다. 용진아, 너 월급은 하늘에 쌓여 있다. 너 월급은 하나님께 다 쌓아놓은 거다.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네. 여러분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약한 자를 도우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저희 자식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우리 애들 손잡고 가서 함께 도와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헌금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터진 그 주위에 사는 가난한 자를 도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재물의 올바른 재물의 사용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우리 집 저 구석에 금고 속에 있습니까? 저 우리 은행 금고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께 있는 보물은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동탄 예수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상을 얻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